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찾았으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이 사실 또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 계시록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계시록을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요한계시록 살피면서 19장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19장으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완성이 온전히 뭘로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뭐라고 합니까?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네?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옳은 행실이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다? 예수 믿게 되는 은혜예요.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행실하니까 어떤 인간들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옳은 행실은 단 하나, 뭐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거랑 동일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죠.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19장 9절에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네?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 성경은 그저 여러분 도덕 윤리책에 불과할 거예요. 예, 도덕 윤리책은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들으셨죠? 도덕 윤리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혹시 들으신 분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예언의 영이 누구예요? 예언의 영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성령이잖아요. 그 말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보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다? 예수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요. 인간들을 통해서. 그죠?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만 증거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책은 누구만 증거한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저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일어나는 무슨 예언 집회 무슨 예언한다 하면서 사람들 다 끌어모아갖고 사기치는 그런 것들 당신 내일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걸 예언이라고 성경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라 마라 제발 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차피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네? 그게 내일이든 언제든 다 죽을 겁니다. 예언은 제가 제일 잘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교회 오니까 정말 목사님 진짜 맨날 죽는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은 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진짜 예언은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 그건 뭐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에서 다 말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선지서들 예언서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거기 내용이 뭐예요? 다? 이사야서 내용이 뭡니까? 에?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다? 예수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에? 신구약 66권인데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에? 구약이 39권 신약은 27. 그렇죠. 39, 27이잖아요. 쉽죠? 39보다 27. 그래서 이사야서가 똑같이 39장까지 그 다음에 39장부터 끝까지 다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오셔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나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의 성령께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아냐면 예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 전체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뭐다? 말씀이다. 근데 그 예수가 말씀임을 인간들은 몰라요. 이 죄 때문에 눈이 멀었고 귀가 가려져갖고 이게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를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라 한 거예요. 그죠? 비밀이란 거예요. 그래갖고 계시하셨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은 비밀을 계시라는 그 헬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을 밝히 열어 보여주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게 된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도 오래 다니셨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게 맞죠? 못 봤잖아요. 그죠?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 대신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역사예요. 여러분은 뭐 역사에 그냥 오늘 힘들게 왔으니까 예수 오늘 또 예수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예수, 저번 주도 예수, 다음 주도 예수겠지. 다음 주 와야 되나? 또 예수일 텐데.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세요? 심한데?
아, 부르신다고요? 다음 주도 오실까? 뭐 다음 주도 어차피 예수인데. 하기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가. 여기 와갖고 여러분 다른 거 들으시면 뭐 하시려고요? 네? 저 교보문고 가서 그 책 읽으시면 다 나와요. 세상 사는 거. 그죠? 돌아가는 거 뉴스 보세요. 다 나오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온갖 정보들 네이버 검색에 다 쳐져요. 여러분 요즘 보면 네이버 검색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맞는 막사예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돼서 여러분 이제 뭐 모든 곳에 AI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예수로 보게 되는 건 AI 아니라 누구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AI가 오면은 설교도 할 거예요. 하겠죠. 그런데 그 설교는 도덕 윤리적인 설교에 국한될 겁니다. 그냥 보통 설교. 그죠?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AI가? 절대 못 풀어요. 그건 누구만 하신다?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통해 예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아시라고요, 여러분. AI도 못한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못 보고 다 뭘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지켜야 되나? 이거 지키면은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그죠? 이거 지켜서 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천국은 여러분이 지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대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는 그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는 비밀이 되셨지만 그 비밀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진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찬송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또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나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예수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의미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저 이르시되가 뭐다? 말씀하시되란 뜻이에요. 똑같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말씀하시되에 어떤 뜻이 들어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한 저 말씀하시되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뜻이 들어있다.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약속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 약이 뭐예요 거기서? 약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엔 뭐가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어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그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약속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창조가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세요? 그죠? 창세기 1장의 역사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순서가 똑같다고 그랬죠. 밴드 여러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창세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창조의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똑같아요. 그죠? 왜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기억나세요? 난다? 안 난다? 다시 할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다 완성시키셔서 그 이루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다 이룬 자들이 되어서 재창조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한 옷, 예수라는 옷을 입고 서게 되는 역사.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이신 예수의 그 말씀은 다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설명한다? 그렇죠.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뭐다?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너무 울립니까? 혹시? 다른 때랑 똑같이 들리세요? 네. 아, 제가 귀가 이상해진 건지 저한테 너무 웅웅거려요, 지금. 왜 그러지? 이거 조금은 이게 안 웅웅거리게 될 수 있나요, 진짜? 이렇게 웅웅거리, 제 자체가 웅웅되게 됐나? 웅웅되나? 이상하네. 예. 하여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뭐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알아먹는가 못 알아먹는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자고 있는데 왜 나사로한테가 그 유대고 왜 올라 거기 가면 죽을 텐데 자고 있으면 깨어나고 다 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그 자고 깨는 것들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설명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 육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겉모습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인간들은 말씀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그저 자신들의 어떤 육의 유익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말씀을 통해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복 받을까? 성공할까? 말씀으로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다 여기 관심이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영광의 목적이 있는 자들이 당시 제자들이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결국은 그 육적인 것으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인간들은 이게 싫은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늘 그냥 겉모습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고, 이런 겉 테두리의 그 그냥 문자적으로만 풀어주는 걸로만 인간들은 이해한다. 이게 참 참담한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주님은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그냥 자고 깨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가시적인 겉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설명하시는 거죠. 난 잔다는 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바로 죽음임을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실 자고 깨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 승천 후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를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은혜, 우리가 말씀으로 이 구원의 본체신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의 은혜입니다. 14절에 보면 죽었느니라 아페나데니, 이게 뭐냐면 헬라어 뜻이 죽다, 죽음에 직면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부정각으로 쓰였어요. 부정각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완료 시제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죠. 죽은 상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날 때부터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혀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실존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꿰뚫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15절에 이 기뻐한다는 주체가 누구세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로 기뻐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서 예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쁘게 될까요,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나사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교인이라고. 나시성을 가진 이름이 사로야. 먼 나라, 옛날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시성을 가진 사로라는 우리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뻐요? 그것도 이 젊은 날이 요절했어. 기쁠까요? 근데 주님이 기쁘대요. 이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뻐한다 헬라어 카이로가 쓰였어요.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앞에 쓰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진짜 막 너무 기쁜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 너무 하신다.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단어가 또 현재 시제로 쓰여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 기쁨의 상태 가운데 계신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계속 기뻐서 좋으신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시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거기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계셨다면 결국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고 그럼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테죠. 근데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거 너무 기뻐. 우리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죠. 아, 우리 병 걸리면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시면 그게 은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우리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야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오히려 거기 안 계셔서 병을 안 고쳐서 죽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게 기쁘다.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하시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이상.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러고 있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기뻐한다. 뭐를? 나사로 죽은 거.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께서 거기 계시든 계시지 않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꼭 가셔야 납니까?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 그죠? 그 백부장의 그죠? 멀리 떨어져서 다 고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죠. 왜냐하면은 결국 그 죽음을 통해 나사로가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되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돼서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 뭘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통로, 믿음의 통로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하시는 역사죠.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죽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의 몸을 벗는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이 기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 무슨 저주인 줄 알아요. 그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그것이 열망이고 저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체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광을 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에 가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도, 이 죽음이 죽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무엇이 기쁜 것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끝인 줄 알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죽음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기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저 우리 육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복과 저주인 줄 아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죠?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하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주님은 진정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알기를,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주님만을 찬송케 되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15절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죽어라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이용해 내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사렛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오직 예수만 찬송케 되고 자랑케 되고 예수만 의존케 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가 믿는 자인가? 어떤 자가 믿음 있는 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케 되고 예수만 찬송케 되는 자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난 예배를 열심히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있나?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아는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언약이 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구원의 그 서정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자녀들인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한국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난 믿음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그래요. 말세에 믿음이 있니? 인간들이 그게 믿음이 있다고 설레발을 치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 다 지옥 백성들인데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뭐야, 그 예배 드리면 오늘도 나는 다음 주 한 주 예배 오늘 드렸으니까 그래도 내가 당할 어떤 불의한 일, 이렇게 나쁜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그런 어떤 그냥 그저 막연한 그런 나라는 육을 위한 어떤 것들, 다 우상숭배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체육해 되고 오직 예수가 같이 되고 예수가 진정히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찬송케 되는 그들, 우리가 바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보기에 부자로 살고 건강히 살고 인간들이 보기에 뭔가 잘 사는 것 같은 거 여기 관심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가?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 그 은혜를 아는가? 쉬운 말로 거듭났는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초반에? 요한복음 3장 초반에 누가 나와요? 딱 요한복음 3장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니고데모잖아요. 그죠?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우리가 니고데모의 얘기를 당시 공부하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남는 자들의 로망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죠? 니고데모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여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권력이 있는 관원이었어요.
힘도 있었고 존경도 받고 또 부자였어요. 엄청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하는 걸 보면 너무 겸손해. 또 겸손해. 겸손하지, 돈도 많지, 인격도 좋지, 존경받지, 권력도 있지.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누가 그렇대요. 그래서 같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그런데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언제 찾아왔다 그래요? 밤에. 여러분 그냥 성령께서는 여기 밤이란 단어를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철저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팔아요? 밤에 나간다. 이런 말씀 이제 공부할 거지만 이 밤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천국 백성 중에도 1등 백성 같은 니고데모가 어디 속한 자다? 밤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명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사람들은 그 당시 니고데모를 빛의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니고데모라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사람들이 와, 니고데모 보면은 여러분 그죠? 저는 여러분 싫어하시니까 말고 누구 좋아하시는 하여튼간 분보다 제일 존경 받을 거예요. 그죠? 인격도 좋아, 부자야, 돈도 많아, 권력 있어. 우와, 존경받아.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니 니고데모. 그런데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는 이 모습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셨다면 니고데모 이렇게 찾아왔을 때 한마디라도 칭찬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니고데모야, 대단하네. 야,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니? 야, 내가 네 마음 알아. 잘했어.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또 겸손까지. 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네. 조금이라도 칭찬하셨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났어? 너 거듭났니? 인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 관심 없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으신 건 뭐다? 뭐다? 거듭났는 거, 거듭 안 나는 거, 이 두 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거, 믿음 없는 거,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갖고 뻥을 쳐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무슨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준 교회고, 응? 돈이 많은 교회가 뭐 하나님 축복 내린 교회고, 예수님 믿었더니 무슨 뭐 아파트를 샀는데 2배가 뛰어갖고 무슨 어떻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도 안 되는 뻥들을 치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발 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은 뭐라고 하세요 좀.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야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복 주신 것 같아. 그런 말 안 해요 해요? 좀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할 때 뭐라고 그런다? 야 예수님이 거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야 이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읽어봐 그러세요. 야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 니고데모 알아? 니고데모 아저씨?
야,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예수님 칭찬 한마디 안 해. 거의 관심 없으셔. 뭐라 그래? 너 거듭났니? 그래. 네가 지금 예수 믿었고 복 받고 복 안 받고 그걸 갖다 어떤 육적인 이 세상에 성공하고 뭐 이런 걸 따지 예수님 거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 거듭났는가? 믿음이 있는가? 거기만 관심 있으셔. 제발 좀 말씀을 봐라. 그러세요 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좀 그러시고 여기서만 듣고 할렐루야 아멘 나만 알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자녀들한테 확인하세요. 너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가 뭐냐? 은혜가 뭐냐? 예수님 믿으면 뭐 이거 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복 받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너 거듭났니? 물어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중요하시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거듭납니다. 믿음이 있는가? 은혜 아는가? 예수 아는가?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이 뭔지 아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죠? 제가 성경 아닌 얘기 합니까 여러분에게? 오히려 지금 교회들이 성경 아닌 얘기를 갖다 뻥을 치면서 해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이 거듭남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게노세 아노세 하늘로부터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은혜를 받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으면 넌 끝이야. 거듭나자. 솔직히 기분 안 좋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데 또 거듭났니? 제가 모르는 그 사람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아무리 목사지만 너무하시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났니?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세요. 왜? 거듭 안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가장 더러워 보이는 당시 지옥 백성 같은 삭개오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 거듭났니 그래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가족이 되겠다. 가장 들어와 보이는 사람, 가장 지옥 백성 같은 사람.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 레위가 있었잖아요. 마태 주님께서 그를 보고 너 거듭나니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나 세리 레위가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장 당시 들어와 보이는 여자 누구죠? 간음해서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겠죠. 저 지옥 백성 저 죽여야 돼.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너 거듭나니 그래요?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누가 너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훌륭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어둠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가장 성공한 것 같은데 예수님 거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늠한 여인, 왜 이 삭개오, 왜 이 세리, 왜 이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니 하면서 너 어둠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 가족 될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났어? 하고 찌르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불의한 청지기한테 지혜롭다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시 불의한 청지기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불의한 것을 고발했어요. 야, 얘 불의해. 주인 재물 갖고 얘 맘대로 써. 고발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주인은 이 세상에 빚된 자들 빚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얘가. 왜 그러셨을까? 지금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 없어요 주님은. 그냥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케 되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정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시 빛같이 보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켰던, 목숨 걸고 지켰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러워했던 그들에게는 마귀 새끼래요. 왜? 그들이 쌓은 그 의의가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거든요.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왜? 내가 훌륭해 보여요. 내가 훌륭해 보여요.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곧잘 지키는 것 같고 내가 훌륭해 보여. 내가 괜찮아 보여. 뿌듯해. 내 모습을 보면.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가끔 필요는 하겠지.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 그런데 매 순간 손가락질 박는 세리, 창녀, 가늠한 여인,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의라 그래요. 의.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의로 와서 의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불의예요. 다 가늠한 자들이고 다 창녀들이고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들이고, 그것을 진정 깨닫는 자, 깨닫게 되는 은혜. 그래서 예수만을 매 순간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진정 감사와 기쁨과 안식이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인가에 관심이 있으시라고요. 내 의로 나가나,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챙기고 있는가, 예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게 믿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뭐다? 기쁨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라. 그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여전히 16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알아먹지 못해요. 그죠?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전히 믿음 없음의 대표격으로 도마가 쓰이죠. 16절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해요. 먼저 디드모, 헬라어로는 다비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뜻이 쌍둥이거든요. 두 번째 도마스. 이것도 역시 쌍둥이에요. 아니 같은 내용인데 이름을 두 개를 갖다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다 썼어요. 동일한 뜻인데 그 이름을 다 썼다고요. 그 뜻은 지금 도마라는 자를 갖다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로 올라가면 반드시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같이 죽자. 주님과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참, 야, 좋다, 대단하다. 그런데 도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잠자고 깸의 의미, 빛과 어둠의 의미,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의미, 믿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의도 하나도 몰랐어요. 다 무지해요. 그저 인간적 도리와 의만 넘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러 유대로 가실 텐데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나도 그 의를 챙기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도마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로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죽으러 가겠다고 하는 도마가 모르겠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똑같이 나오죠. 디드모 도마.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강조한 그 도마를 갖다 결국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한 그 도마가 이런 자였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을 했던 그 도마가 결국 이런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로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에 못 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덟일째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이거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도마는 믿음 없었어요. 그런 도마를 갖다 믿음 있는 자리로 앉혀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도마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게 돼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이런 고백을 했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도마는 여전히 주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전에 여러분 어디에요?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3절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는 나는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답을 딱 내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베드로의 실력인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것도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것은 친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혈육적인 것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인간은 이런 존재들인데 결국 이런 베드로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냐?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러분 계속 가보세요. 19절 보면 또 내가 천국 열쇠 이런 얘기를 하시죠. 20절 보면 또 이에 제자의 경우 자기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이거 21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가시는 걸 말씀하세요.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그런데 아니 주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완성 때문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서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간다 하니까 항변한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건 따지고 지금 대항한다는 거거든요.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 안 된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란 뜻이 뭐라서 온전한 부인. 3세번. 여러분,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뜻해요. 그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안 되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들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갖다 또 끌고 가셔서 결국은 성령께서 오시고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끝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히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세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주임을 모르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분명히 도마도 여러분 일화에 보면 도마가 어디 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말들이 나오죠. 그 순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그 죽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적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울이 결국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하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란을 당한다고 해요. 그죠?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면 할렐루야, 야 기다리니까 피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기양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이제는 아깝지 않다. 어찌 복음과 내 생명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송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목적이 여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인격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솔직해서. 그럼 제가 왜 증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찬송받는 분이 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생명 안에 있게 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광 안에서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진짜 생명 안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만 찬송케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24장로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시는 것에만 관심 있으시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